따른 성서일과 창세기 9장, 시편 16편, 베드로전서 4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아멘. 네,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주님께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았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림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성장시키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감사를 담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주님의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우는 신령한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에 대한 감각이라는 보네포 목사님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미 그 글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질은 어떤 유형의 타락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적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질이란 지위 상승을 위한 분투의 포기, 스타 숭배와의 결별, 특히 친구들이라는 보다 협소한 서클을 선택해야 할 때 상하층 사회적 신분의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드러내지 않는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동시에 공적인 삶에 대한 용기 등을 포함한다. 문화적으로 볼 때 질을 경험한다는 것은 신문과 라디오로부터 책으로, 분주함에서 여가와 고요함으로, 산란한 마음에서 침착한 마음으로, 선풍적 인기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성찰로, 거장이라는 이상으로부터 예술 자체로, 속물근성으로부터 겸양으로, 방종에서 중용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함한다. 양은 서로 분쟁하는 반면 질은 서로 보완한다. 오늘 시편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2절입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시편을 처음 읽던 날 여기까지 읽고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는 시인의 고백에서 막힌 겁니다. 나의 고백도 그러한가? 우리 공동체 각자의 고백도 그러할까? 이 막힘은 제게 하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시죠. 우리가 그분의 책도 같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자전적 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대한 소회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이 구절을 우연은 없겠죠. 이 구절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지금 저에게 시 16편 2절이 질문을 던져온 것처럼 그날 그분에게도 그 구절이 질문을 던져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날부터 맥그레스 교수에게는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니. 나는 아직 이런 고백은 못하겠는데 그러나 나도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삶의 질문을 갖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시 16편 2절 말씀이 그런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라는 시인은 어떻게 하다가 저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시인의 이 수준의 이 레벨의 고백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질에 대한 감각이라는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질은 그러니까 퀄리티죠. 우리의 타락을 막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현대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양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는 집의 크기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집의 개수를 늘린다든가 그러니까 가진 재산의 양을 늘리는 거죠. 아니면 또 영향력을 키운다든가 이것도 결국 다 양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질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양을 늘리는 삶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삶을 살고자 삶의 방향을 바꾼다면 우리의 타락을 막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기 쉽도록 그 표현을 양과 질 같은 일상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분과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양을 늘려가는 세상 삶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던 그 삶의 방향을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기준으로 바꾸는 회개에 이른다면 우리의 타락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회개하여 양을 늘려가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질을 높이는 데에 집중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는 뜻일 겁니다. 다시 그 글의 내용을 보십시다. 질은 어떤 유형의 타락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사실 하루하루가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우리를 삼키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타락과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 있어서 질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강력한 적, 가장 강력한 대응 무기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질이란 지위 상승을 위한 분투의 포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느냐? 지위 상승을 위한 분투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즉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자기 갈 길을 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지위 상승을 위해 싸우는 길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지위 상승을 위한 분투의 길과는 반대 방향일 테니 말입니다. 스타 숭배와의 결별, 여기 스타덤, 우리 스타덤에 올라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뭐 SNS 하는 사람들이 그런 욕구가 있죠. 근데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스타덤에 오를 수는 있지만 스타덤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과의 결별이라는 거예요. 왜요? 뭐 위와 마찬가지 이유겠죠. 특히 친구들이라는 보다 협소한 서클을 선택해야 할 때 상하층 사회적 신분의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출세 성공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만 사귀려 하지도 않고, 나랑 격이 안 맞는다고 누군가를 차별하지도 않고, 그런데 구애되지 않은 채로 친구를 사귄다는 거예요. 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다 걸리죠. 여기서 다 걸려요. 우리는 좀 어떻게 해서든 좀 드러내고 자랑할 게 있어야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데,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가운데는 드러내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공적인 삶에 대한 용기 등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속에는 당장 나에게 무슨 유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심지어 불이익이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공적인 삶에 대한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이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 자기 가족에만, 이 사적인 삶에만 매몰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니 말입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질을 경험한다는 것은 신문과 라디오로부터 책으로 시대가 느껴지죠. 이분 시대까지는 텔레비가 나오기 전인 거죠. 이분 2차 세계대전 중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여기에 TV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들어갔겠죠. 우리가 요즘 뭐 우리 어른들도 너무 많이 하시는 SNS 다 아마 그런 것도 언급하셨을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책으로. 뭐 여가 시간에 책만 읽으셔야 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너무 책을 안 읽으니까 우리가 분주함에서 여가와 고요함으로. 우리는 휴가를 가도 분주하죠. 휴가를 가도 막 돌아다녀야 돼. 막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직성이 풀리는데 고요한 걸 못 견디는데 말이죠. 산란한 마음에서 침착한 마음으로. 선풍적 인기에 대한 집착, 센세이셔널한 거 좋아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성찰로. 거장이라는 이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술가들 중에도 왜 거장이라고 칭송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 거장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예술 자체로, 속물근성으로부터 겸양으로, 방종에서 중용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 문장은 양은 서로 분쟁하는 반면 질은 서로 보완한다. 마지막 문장도 꽤나 인상적입니다.
우리 삶에 왜 그렇게 분쟁이 많을까? 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까 싶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의 지향점이 질이 아닌 양에 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은 서로 분쟁한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은, 우리가 질에 관심을 갖고 질을 높이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진정으로 서로 윈윈하는 삶으로, 서로 보완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시 16편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2절에서 막혀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다 왔는데 3절,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 주님의 기도 보내드리는 단톡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귀한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샬롬,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교만해지실까 봐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귀한 성도, 존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우리가 뭘 했길래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즉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가 아닌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존귀할 것이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양을 추구하는 인생이 뭐 그리 존귀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 16편 3절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자의식을 분명히 갖자. 나는 누구냐? 나는 성도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히트했던 어느 TV 프로 제목 같습니다만은, 나는 성도다 라는 자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지, 성도가 아니라면, 즉 내가 성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분과 화해되지 않았고 성자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동행하지도 않은 채 살아간다면 솔직히 우리 삶이 존귀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매일 죄나 더 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밖에 더 되겠는가? 보네포 목사님 식으로 표현한다면 질이 아닌 양에 대한 집착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 추해지고 타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밖에 더 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인 내가 오늘 하루를, 내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해 찾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당당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성도 같은 삶은 살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 그런 가면 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늘 한결같은, 겉이나 속이 똑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성도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해진 성도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은총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다 라는 이런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자, 오른손을 지켜들며 나는 성도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자기 가슴에 두 손을 얹으면서, 뭐 집에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마음에 새겨봅시다. 나는 성도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라니까. 자, 한 번 더. 나는 성도다. 창세기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창세기 본문에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창세기 1장 그 처음 사람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복의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3절 이하로 가면 그때와는 다른 부분이 눈에 띕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는 다르게 고기를 먹는 것을 허용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엔 가만 보시면 식물만 먹게 돼 있거든요. 먹거리가.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 고기입니다. 고기. 네. 드디어 사람은 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이런 제한을 두십니다. 4절.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의미로,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는 것은 금한다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제 노아와 그 후손들의 삶의 목적이 된 거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후손된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제한을 두셨던 것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심에도 제한을 두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가지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선인 거죠. 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예전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 표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메리카 대륙의 원 주민들은 사냥을 하고 나면 고기를 먹기 전에 기도를 올렸다 그럽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사냥을 하기는 하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만은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필요 이상으로 생명을 해치지는 않겠다는 그들만의 다짐의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보다 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시는 명령은 5절 이하로 가면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경고하심으로 나타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을 해쳐도 하나님이 그 짐승에게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6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인에 대한 강한 보복을 경고하시겠습니까? 살인은 생명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기 때문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자 또한 도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5, 6절 2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직접 보복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절대 살인은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파생됩니다. 사적인 살인은 당연히 이 말씀대로 금지될 것인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공적인 살인, 국가가 행하는 사형제도는 괜찮은 것인가? 라는 질문. 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살인하는 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럴 것까지 할 수는 없고요. 자, 창세기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바는 우리 삶이 생명을 존중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공경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삶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양에 대한 감각이 아니라 질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가능하지 않을런지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위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본문도 결국 질에 대한 감각에 대한 말씀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내용을 풀어본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내용은 다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 그러니까 그만의 재능이랄까 뭐 능력이랄까 이런 달란트를 다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 송근숙 권사님 그림 얼마나 잘 그리신지 이따가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기가 막힌 달란트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의 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받아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거친 표현으로 비유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밖에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남성을 예로 들게요. 오늘날에도 누구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머리도 좋게 태어나고 운동신경도 꽤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고 머리도 보통이고 운동도 중간 정도 합니다. 2달란트죠. 근데 2달란트는 좀 다양합니다. 머리는 괜찮은 편인데 운동은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또 운동은 좀 하는데 머리가 나쁩니다. 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누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머리도 별로고 운동신경도 별로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저 그랬다 하십시다. 너무 따지지 마시고. 자, 대개 근데 우리들은 1달란트나 2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것을 셈하십니다. 다른 것을 보십니다. 5달란트 받고 태어난 사람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그러면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고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5달란트를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2달란트만 남기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랑 똑같이, 정말 똑같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21절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이 하신 칭찬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3절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달란트 받아왔던 그 사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왜 5달란트를 못 남겨왔어?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달란트만큼 열심히 살았는가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아서 태어났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달란트를 많이 남겨와. 쟤는 다른 달란트를 남겼는데 너는 왜 그만큼 못해? 더 많은 달란트를 벌어와야지. 그것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옥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시고 완성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적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태어나게 하신 일이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돼.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거든요. 잘 됐다. 쌤통이다. 네? 네. 그렇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쌤통이다. 잘난 척 하더니 응? 너 큰일 났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남겨야 될 그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잘난 척하라고 하나님과 주신 게 아니에요. 적게 받았다고, 출발선이 불공평하다고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린 적게만 남겨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오늘의 다른 본문들하고 연결지어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수단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단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에 제한을 두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1달란트밖에 자신에게 안 주셨음에 불만을 품은 종이 있었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지 않은 종에게, 열심히 살지 않은 종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반대로 열심히 살아온 종에게는 왜 많이 남기지 못했느냐며 책망하시는 일은 전혀 없이 오직 착하고 신실함만을 칭찬만 하시면서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며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복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본문, 그리고 아까 봤던 시편 본문, 그리고 질에 대한 감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보내주신 그 보네퍼 목사님의 글까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과정에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듯 세상의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 아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게 많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지요? 제가 아까 찬양의 은혜 받은 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넌 왜 그렇게 다르게 살려고 그러니? 우리는 답하는 거죠.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본문 보시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다른 길을 가야 돼요. 7절부터 11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제7주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내용이 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우리의 좋은 삶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제 삶의 내용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며 드린 감사인데, 그간 양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질이 높아졌음에 감사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질만이 아니라 양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재밌으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게 자칫 불경스러운 표현이 될까 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내가 이걸 버리면 저것만 취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선택을 망설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할 때 결국은 양쪽 둘 다를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보통 다른 왕들이 구하는 것까지 다 주시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는다고? 글쎄 모르겠어요. 양을 더해 주시든지 안 해주든지, 질을 높이는 쪽으로 내가 가면 양도 더해 주시겠지 이러고 바라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겠지만은, 글쎄요, 제가 믿기로는 섭섭치 않게 하신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들과 질에 대한 감각이라는 글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내 삶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세상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타락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 권사님 기도의 내용도 너무 제 마음을 움직였는데, 왜냐하면 우리 박 권사님이 먼저 계시던 교회에 장로 후보가 되실 정도로 아주 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시고 그 목사님과 그 삶의 철학을 맞춰 가시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이렇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려왔는지 받아주시는 기도의 내용이어서
제가 그때부터 울컥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오늘 그랬는데, 설교 때는 안 그러려고 좀 막 빨리, 오늘 내용도 많고 그래서 막 좀 빠르게 지금 지나오긴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내 삶의 양을 늘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내 열매의 양이 작년보다 늘어서 감사하고, 내 지위가 더 상승해서 감사하고, 내 영향력이 더 커짐을 감사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친구들을 갖게 하셔서 감사하고, 남들에게 드러낼 것이 더 많아짐을 감사하고, 공적인 삶에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보통 그래 왔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십시다. 우리의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감사를 드리게 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